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 다니엘 7장. 생각할 문제: 다니엘서 7장에는 어떤 짐승들이 나오는가? 왜 무서운 짐승들로 그 나라들을 표현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번성하고 잘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왕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생각은 느부갓네살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바벨론이 얼마나 흥망성쇠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랑의 대쟁투 가운데서 싸워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본 내용은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파도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달랐습니다. 첫째 짐승은 두 날개가 달린 무시무시한 사자였습니다. 잠시 후에 입에 갈빗뼈를 물고 한쪽 발을 든 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무시무시해서 미칠 지경인데 날개 넷 달린 표범이, 게다가 머리가 4개나 달린 엄청나고 무서운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말 뭐라고 형용하기도 어려운 무섭고 놀랍고 두려운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제껏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짐승입니다. 머리에 뿔이 10이나 달린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10뿔 사이에 한 작은 뿔이 돋아나서 눈과 입 같은 것이 있고 새 뿔을 뿌리째 뽑는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도대체 이 꿈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은 이야기하기를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국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것이지만 놀랍게도 18절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무섭고 놀랍지만 그것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려 영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해안에서 이방인들의 전쟁의 혼란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육지 즉 그가 있는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문제는 이제 다니엘의 민족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처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시는 완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자치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주권 상실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 왕으로서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하실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그리고 이교 로마의 후계자인 작은 뿔의 바퀴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벨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발꿈치가 상하는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 나라들을 다니엘서 7장에는 무시무시한 맹수들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 무시한 짐승들 중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났던 그 나라들, 금은동철의 나라들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공통된 역사를 다루면서 이번에는 종교사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로 표현된 나라는 바빌론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되어집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는 참 희한하게 시작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자기들의 신전으로 빼앗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뜻없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되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포로 생활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차마 매를 들지만 그 아픔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세상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즉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지만 한때, 두때, 반때로 제한된 시간을 보낼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도 신실히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연글은 축복이 됨.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사탄은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은 연구하면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의 대쟁투를 바르게 분별하고 마지막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지혜를 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꿈에 보았던 환상 속의 제국처럼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세력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맛보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하늘의 소망과 즐거움들이 우리의 삶에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행복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영원하고 영원한 행복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